안녕하세요. 종교평화연구원장 이병두입니다. (3월 23일입니다) 여전히 아침에는 영하의 날씨라 춥고 낮에는 여름처럼 덥습니다. 하루에 몇 차례 옷을 갈아입습니다. 오늘은 소림사의 추락, 종교는 어디에서 무너지는가 라는 제목으로 어제부터 하루 여러 차례 고쳐 쓰고 또다시 고치고 이랬던 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아침 3월 22일 아침 연합뉴스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중국 소림사 전 주지가 정식으로 기소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소림사는 무술 영화 속의 무술의 산실로 익숙하지만 본래 이곳은 선종의 초조 달마대사가 9년 면벽 수행 끝에 선맥을 키운 거룩한 성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숱한 사람들이 찾아가죠. 성스러워야 할 도량의 수장이 횡령과 추문으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종교의 외피를 두른 세속적 욕망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잔혹한 증거입니다. 그는 1999년부터 2025년까지 25년이 넘게 그 소림사 주지 소임을 맡으며 중국 불교계를 대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수행자라기보다는 기업 경영자, CEO에 가까웠습니다. 경영학 석사, MBA 자격증도 있다 그러죠. 국가 권력의 핵심 기구인 전국인민대표자대, 전인대라고 합니다. 전인대 대표로 20년간 활동하며 종교와 정치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권 인사들과 두터운 인맥을 형성했겠죠. 공금횡령, 여성편력, 신문에 전하는 것만으로도 애인 7명이라고 나옵니다. 사생아 문제까지 불거진 그의 삶은 수행이 아니라 끝없는 권력 추구였습니다. 순수한 신심으로 올린 불자들의 보시가 누군가의 타락을 부추기는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특히 중국 선종의 맥을 이었다고 하는 한국에서는, 한국 불교계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사람이 소림사를 찾아갑니다. 가면 또 자연스럽게 보시함에 돈을 많이 넣게 되죠. 제 생각에는 이 전주지의 몰락 타락에는 한국에서 숱한 신도들을 성지순례라는 명목으로 데리고 갔던 분들의 책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비극을 특정 국가나 불교만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은 사태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일입니다. 최근에 미국 천주교에서도 캘리포니아주의 에마누엘 살레타 주교가 교회 재정을 유용해 멕시코 국경을 넘나들며 정부, 국가의 정부가 아닙니다, 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공금 횡령과 자금 세탁 혐의로 샌디에고 공항에서 현장 체포되었습니다. 바티칸이 그의 사임서를 즉각 수리한 것은 그 범죄의 무게가 결코 덮어둘 수 없는 수준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하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르네상스 시대의 교황 알렉산데르 6세가 떠오릅니다. 여러 사생아 중에 맞이인 체사레 보르지아를 18살의 추기경으로 서임하고
직서를 통해 남미 대륙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나누어 찬탈할 수 있게 정당화했던 그의 행적은 종교가 세속의 탐욕과 결탁했을 때 얼마나 참혹해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남미 지도를 보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이쪽과의 국경선이 거의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건 이 알렉산드레가 경도를 하면서 이쪽 동쪽은 누가 갖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죠. 시대와 종교를 막론하고 반복되는 이 참상의 뿌리에는 망상을 쉬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을 설하였으나 그 제자를 자처하며 법문을 하는 이가 스스로 무상을 잊고 욕망을 붙잡고 있을 때 재행무상이라는 교리는 수행의 도구가 아니라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의상스님이 법성계에서 파식망상 필부득 망상을 쉬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고 경책하신 뜻이 오늘날 더욱 생생하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1300년 전 원효대사의 정직함을 다시 불러내야 합니다. 계율을 어긴 뒤, 계율을 어긴 건 뭐죠? 요속공주와 동침을 하여 파괴한 뒤 스스로 나는 더 이상 출가 수행자가 아니다라며 누더기를 입고 저잣거리로 나선 소송거사의 선언, 그것은 파괴에 대한 변명이 아니라 진실 앞에 바르게 서겠다는 수행자의 마지막 자긍심이었습니다. 오늘날 종교의 위기는 잘못 그 자체보다 그 잘못을 성직이라는 권위 뒤에 숨기려는 비겁함에 있습니다. 정교 유착의 뿌리를 끊는 힘은 외부의 칼날이 아니라 권력의 도움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비추는 내부의 결단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침묵 속에 울려 퍼지는 죽빛 소리입니다. 요즘 그 죽빛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과연 놓아야 할 것이 아닌가? 계속 붙잡고 있어도 되는가? 이런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는 한 소림사의 비극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어제 아침 이 소식을 접하고 이렇게 글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짧은 개송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먼저 한자로 읽겠습니다. 구설무상 신미안 근권문이 도점원 양능일념 회광조 가사지넷 역청산. 입으로는 무상을 말하나 마음은 여전히 번뇌에 머물고 권력의 문턱에 기댈수록 돈은 저만치 멀어지네. 만약 찰나의 생각 돌이켜 스스로를 비출 수 있다면 가사 입은 그 자리 번뇌 속에서도 푸른 산을 보리라. 어제 쏘는 길에 아침에 사족을 좀 달았습니다. 사족의 제목은 권력의 굽신거림 뒤에 숨은 칼날. 중국 정부가 소림사 주지의 일거수일투족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종교계에 특별한 신경을 씁니다. 다른 분야에도 그렇지만. 그리고 그는 전인대 대표이기도 했죠. 어쩌면 그의 비리를 파악하고도 정치적으로 가장 유리한 시점을 기다리며 카드를 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비단 특정 국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이고 권력은 그러고 싶어 하죠. 권력은 결코 공짜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종교를 향해 굽신거리는 모습은 존경의 표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정치적 연출일 뿐입니다. 특히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가 깊어질수록 종교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그들의 정보 캐비넷, 옛날엔 조난 파일이라고 하죠. 그 안에 약점이 잡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권력은 언제든지 필요한 순간에 그것을 꺼내서 쓰죠. 소림사 사례는 권력과 너무 가까워졌을 때 종교가 어떻게 사냥당하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우리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슬쩍 피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